시험인 스타일이 그냥 자유방임이잖아요. 니 알아서 해라. 안 하면 네 문제지. 별로 뭐 하라고 하란 말 자체를 잘 안 하죠. 심지어 우리 사회도는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죠. 열심히 하지 말라.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당신은 겁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애써서 잘하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말이 사실 그거잖아요. 애써서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애써서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다 사실은 나의 노력이죠. 나의 노력이 강화되는 것 그건 수행의 반대편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행의 바른 길에 있어서는 옳겠지만 사람들 중생들이 수행하는데 그렇게 자유방임하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고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말이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시험인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시험인도 그렇고 단모습도 그렇고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수행 시간표 짜는 것도 없고 좌선 시간 정한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수행을 관리해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 활동들도. 부처님이 경전에서 너에게 만약 귀한 존재가 있다면 네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가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념처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장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나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념처 수행 가운데 약간 10년째 특화된 시험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시험의 수행 내지는 사념처 내지는 10년처 이 수행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진지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이 수행을 받아들인다면요 이 수행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이건 너무 교조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나름 검증된 거죠. 과정이. 너무 수행을 좁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수행을 좁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아요. 수행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큰 사회도, 시어머니 사회도 같고요. 떼전의 사회도 나보다 훨씬 폭넓게 이야기하죠. 폭넓게 이야기해주는 것의 다른 표현은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개 다르지가 않아요. 폭넓게 수행을 가르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것. 세세하게 안 가르쳐주는 것. 떼전의 사회도요, 분명히 내용을 다 풀어놓고 보면 당신은 다 말했어요. 내용을 다 풀어놓고 보면. 근데 그 내용들의 앞뒤가 없어요. 앞뒤는 다 각자가 맞춰야 돼요. 각자가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전의 사회도 가르침을 받고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수행 잘하고 싶냐? 수행 잘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만약 그런 말을 들었던 수행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라고 뭐라 그랬는데? 도대체 뭐 하라 그랬는데? 그냥 웬만한 수행자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웬만한 수행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험에서 이건 우리끼리 한 이야기지만 시험에서 사회도에 그런 가르침 받고 사회도가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작아요. 시어민이 미얀마에 있고 특별한 마음을 갖고 거기 갔고 시어민 수행에 특화된 곳이고 지혜가 깊은 스승이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시어민 센터에서 시어민 수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이거 다 내가 이해하는 바예요. 시어민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는 사람은 놀랄 만큼 작죠. 왜냐하면 사회도가 폭넓게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쳐요. 수행자에게 꼭 그 수행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단정이 약한 분이니까 정함이 약한 분이고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이니까 당신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좁게 가르쳐요, 사실요. 그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좁게 가르쳐요. 좁게 가르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주죠. 다 내가 이해하는 바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할 수 있겠죠. 현대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이게 훨씬 더 바른 수행을 접근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이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도가 무슨 말을 하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이도께서 인터뷰 모음집 맨 처음에 나온 말이죠. 세상을 둘러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맥락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단 둘러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말은 멋지죠. 뭔가 들으면 말은 멋져 보여요. 근데 세상을 둘러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수행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세상이 뭔지, 대상이 뭔지, 마음이 뭔지, 왜 세상을 대상과 마음으로 이분할 수 있는지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요, 그 과정을 다 자기가 밟아가야 돼요. 이 말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있었지만, 이 어떤 명제는 이미 있었지만, 이미 주어졌지만요,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밀림을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명제에 도달해요. 그리고는,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를 알죠.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사실 그 과정은 자기가 밟아가요. 사이도께서 이미 정답 비슷한 명제를 다 주시지만요, 그걸 자기 스스로 얻기까지는요, 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가요. 쇼민 사이도께서는, 큰 사이도께서는 이것보다 더 희미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쇼민 사이도랑 떼자네 사이도 같이 수행했던 이야기 들어보면, 떼자네 사이도가 수행하면서 이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뭐 알았다 싶어서 쇼민 사이도 막 찾아가서 스님 이거 아니냐고 물으면 쇼민 사이도가 야 바쁘다 가라 이렇게 말했대요. 바쁘다 가라.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사이도는 우리 사이도 떼대는 사이도는 그냥 사이도고요. 그 위에 스승이었던 쇼민 사이도는 큰 사이도 쇼민 사이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사이도는 안 가르쳐주니까 이 명제까지도 자기가 찾았겠죠. 세상을 둘러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 명제까지도 자기가 찾았겠죠. 그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고 수행해서 바르게 될 수 있다면요, 그 수행자의 폭이 굉장히 넓겠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 몇 명이나 이랬을까요? 우리 바람일.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언어적으로 많은 단어를 쓰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수학을 이해하고 있고 세상에 무슨 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달이 지구에서 뭐 얼마 떨어졌다는 거 알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여러분 바람일은요 옛날 사람은 못해요. 우린 바람이 별로 안 뛰어나요. 번뇌가 강한 사람이죠. 수행을 어렵게 한 요소, 수행에서 우리가 대상을 취했을 때 어려운 것, 다 그건 내가 강하면 어려워요. 내 것이 강하면 어려워요. 나랑 가까이 있으면 어려워요. 수행한 여러분 마음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에 나라는 게 강하면 어려워요. 마음의 질이 낮은 거죠. 옛날 사람이 나라는 관념이 셌겠어요. 여러분이 나라는 관념이 세요. 예, 여러분이 훨씬 세죠. 요즘은 나에 거의 목숨을 걸잖아요. 내 것에 조금 험나면은 난리가 나죠. 내 것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집단 생활했는데요. 우리만 해도 대가족이 기본적인 사회 구조였죠. 대가족 사회에서 내 것이 어딨나요? 내 것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에 내가 작은 사람이고 마음의 더러움의 정도에 있어서 덜 더러운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 다 내가 강하면 더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바람이 별로 뛰어나지 않죠. 그래서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처럼 나뿐 아니라 아마 스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우리처럼 수행돼서 말하고 그걸 따라 수행하는 게 보편적으로, 물론 특출한 사람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수영에 관심 있는 사람에겐 좀 더 수영을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수영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런 말 가끔 하는데요. 하라는 대로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지? 사람들이 왜 어려운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자기 나름 수영은 이런 것이라고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 수영은 이런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 수영은 이거야. 수영은 이거야. 이거 타고 있는 내가 수영하는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 갖고 그냥 해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의 길을 따라서. 하여튼 나는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무 교조적이죠.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한 게 딴 것 아니에요. 만약 내가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다 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경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지. 내게는 스승이 준 주먹이 없다. 내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탁해서. 내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파니샤드 맞죠? 거기는 스승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 숨기고 있다잖아요. 그게 스승의 주먹이 모양이에요. 자기만 다 가지고 있고 가장 깊은 중요한 가르침을 안 가르쳐준대요. 그 마지막에 뭐 후계자 비슷한한테만 딱 가르쳐주는 뭐 그런 게 있대요. 붓다는 나는 숨긴 게 없다 해서 붓다에겐 스승의 움켜진 주먹이 없다. 이런 말이 경기에 나오죠. 우리는 다 오픈해요. 물으면 다 말하죠. 수행 과정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해요.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 자기가 만약 맨 처음 과정이 있다면은 그거 고민하세요. 딴 고민하지 말고. 맨 첫 과정이 뭔가 하나하나를 띄엄띄엄 알아가는 사람. 수행 처음 하면 다 이래요. 왜냐하면 마음 힘이 약하고 번뇌 힘이 세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내 것이란 가치 부여가 강하고 하니까요. 대상이 딱딱딱 붙어요. 대상이 딱딱딱 붙으니까 대상이 잘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자기들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 기다렸다가 옮겨가야 되고 기다렸다가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대상을 알아간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지? 대상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죠. 아마 그렇게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대상할 때 마음이 대상으로 확 갈걸요. 소리 들으면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소리가 난 거리를 생각하고 그 거리로 마음이 달려가고 엉덩이 느끼면 마음이 엉덩이 가고 그렇게 대상에 붙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볍게 할까? 대상에 가야 내가 대상을 알 수 있나? 소리 들을 때 소리 따라 안 가면서 소리 들을 수 없나? 이걸 고민해야죠. 가볍게 하는 걸 고민해야죠.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어떻게 빨리 연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대상을 어떻게 더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죠. 그렇게 내가 알지 않고 내가 알려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알아지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좀 더 가볍게 알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죠.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한다면요.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바른 수행의 방법은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한다요. 사실 그거 하면 다 돼요. 모든 수행의 바른 길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한다. 만약 자기가 이 단계에 있다면요. 이걸 진작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쉽게, 새롭게 알아낸 대상으로 마음을 옮길 것인가. 점점점 쉽게 옮기고 점점점 가볍게 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수행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길이 명확하잖아요. 바르게 되어야 될 상황도 명확해요. 막연히 수행을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행이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좀 더 가볍게, 마음을 좀 더 활기차게, 대상을 어떻게 가볍게 할까? 대상을 어떻게 활기차게 할까? 어떻게 더 빨리 반응할까? 앉아서는 어떻게? 걸을 때는 어떻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좀 활발해져.
내적인 마음의 활발함이 좀 힘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대상이 나타나면 이미 다른 게 있어요. 이때부터는. 한 번에 하나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는 순간 다른 것도 이미 있어요. 그럼 다른 걸 어떻게 마음에 옮겨갈까? 이거 고민하시고 어떻게 더 가볍게 부드럽게 옮겨갈까? 그거 고민하시고 내가 하나를 알았을 때 다른 게 나타났다면 내가 꼭 옮겨갔어야만 아는가? 옮겨가지 않으면서 알아진 건 이건 뭔가? 자기의 수행적 체험을 고민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알고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나의 개입 없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이것도 명확한 거예요, 길이. 되어가는 방향이 명확해요. 이렇게 해서 더 마음이 좋아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알아져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알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압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부터는요, 삶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져 가요. 내가 걸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설거지하면서는 어떻게 수행할 수 없을까?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수행할 수 없을까? 이빨 닦으면서는 어떻게 수행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요, 이 상태가 점점 삶 속에서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상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행하는 상태는요, 이 상태에서 이빨 닦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산책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내가 못하는 상태는 뭔가?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수행의 상태로 그 행위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죠. 이것도 명확한 거예요. 수행이 되어나가는 방향이. 그리고 이렇게 능숙해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알아차린 게 힘이 좋아지면, 그게 좀 이어지면 정말 내적으로 마음 힘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힘이 좋아지면요, 좀 마음 힘이 좋다, 좀 잘 된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물어보는 거죠. 법을 알아라 했으니까 알아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알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 물어봐요. 당연히 알죠. 이성적으로, 사유적으로. 근데 알아야 되는 대상을 안다라고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엉덩이 느낌 알아요? 알죠? 근데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게 뭐죠? 안다는 걸 이해하나요? 안다고 생각하나요? 안다고 이해하나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경우.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졌잖아요. 처음에 안 좋은 마음에서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정말 내가 강했어. 대상에 붙었어. 띄엄띄엄띄엄 이런 알아갔던 이렇게 안 좋은 마음에서 나중에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어. 대상에 집착이 약해졌다는 게 곧 내가 줄었단 말이죠. 내가 줄었다는 게 마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내가 줄었을 때, 집착이 줄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죠. 이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물어봐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순간요, 그걸 안다라고 마음에 느낌이 생겨나요. 아네라는 수긍이 생겨나요. 뭔가 알아지는 것과 함께 다른 무엇이 있는 듯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죠.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을 이해한 거죠. 그런 단계에 있는 수행자라면요, 어떻게 이 아는 마음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내가 이걸 맨 처음 알아갈 때, 내가 아는 마음을 맨 처음 알아갈 때, 난 사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수행 어떤 과정과는 다르게 했어요. 사회도가 안 가르쳐주니까. 사회도가 안 가르쳐주니까 난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대상 하나하나 띄엄띄엄 알아가고 마지 수행을 워낙 오래 해서 하다 보면 배에 가 있고 맨날 사회도 인터뷰하면 배는 특별한 대상입니다. 왜 마음이 배에 가 있을까요? 배 어떻게 뗄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래서 떼려 그러고 맨날 질문하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고 딴 거 나타나면 딴 거 가고 맨날 배 말고 다른 것도 알 수 없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없나? 하면 마음도 가요. 마음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질문하면 질문대로 따라갑니다. 배 말고 다른 거 뭘 알지? 물으면 또 딴 거 나타나면 딴 거 가고 계속 마음을 딴 걸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배 말고 딴 곳으로, 배 말고 딴 곳으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다른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대상이 점점 반하지 않는. 그러다가 시험의 센터는 이렇게 법당에 있으면 이쪽 라인이 다 아주 높은 나무예요. 그냥 키만큼 나무예요. 잎이 버리진 않는데 미얀마에 그런 나무 있어요. 키만큼 나무예요. 잎은 좁게 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 새들이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법당 양 사이드가 다 나무고 나무 안에 다 새들이 살아요. 법당에 앉아있으면 사방이 새소리죠. 그러니까 수행하기 좋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낙하해졌을 때 새소리 얼마나 하나하나 많아요. 그 새소리를 따라가면서 알았어요. 속도가 마음의 속도죠. 거의. 하나 알아갈 때 새소리 짹짹짹짹 하는 새소리들 그걸 그냥 쭈르륵 따라가면서 그렇게 알았죠. 사이도한테 그렇게 그 많은 새소리를, 그 빠른 새소리를 따라가면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사이도가 또 뭘 어떻게 하란 말 안 하거든요. 하는 말이 이래요. 새소리를 알고 있다고 이해하면 더 좋다.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수법이래. 새소리를 알고 있다고 알면 더 좋다. 뭐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알고 있다고 알면 더 좋다. 알고 있다고 알면 더 좋다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앉아있었죠. 새소리 들려요. 들려서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나요. 아는 것을 이해하려는 에너지가 일어나요. 사이도한테 그렇게 들었으니까. 딱 듣는 순간 아는 걸 이해하려는 에너지가 일어나니까 정말 새소리를 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마음 힘이 사실 굉장히 좋아진 상태였죠. 새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을 살짝 기울여서 새소리를 듣고 있다, 알고 있다고 이해하려는 에너지가 일어나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잠깐 그 방향으로 쓰니까 이해가 됐어요. 새소리를 안다는 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한순간 이미 다른 소리 들렸어요. 듣고 이해한다고 확인하고, 듣고 이해한다고 확인하고, 듣고 이해한다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나중에는 이게 거의 오토매틱이 됐어요.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나중에 얼마나 빠른지 그냥 안다는 건 봐도 되는데 안다는 건 봐도 되는데 또 그때는 대상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상 알고 안 하면 말고, 대상 알고 안 하면 말고, 대상 알고 안 하면 말고, 이걸 거의 무한속도로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나갈 때, 그렇게 수행해 나갈 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수행했는가? 사이도가 내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아는 거라고 물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가 물으니까 안다는 확인이 돼요. 그때는 이미 사실 마음의 힘이 상당히 많이 좋은 상태였어요. 아는가 물으니까 확인이 돼요. 쉽게. 그래서 내가 그런 알아진 걸 향해서 아는 거란 질문을 얼마나 했는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원래 수행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장해요. 여러분은 과장 아닌 걸로 듣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사실요. 나는 과장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저렇게 한 모양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계속 물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확인되니까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3초에서 5초 단위로 계속 물었어요. 하루 종일 물었어요. 오랫동안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물을 필요를 안 느껴요. 내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마음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느껴요. 그냥 이렇게 아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아는 마음을 좀 더 이어지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질문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라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어떻게 항상 질문할 수 있는가? 질문 없이도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라면 어떻게 이어지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설거지 하면서도 아는 마음을 알면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 수 있는가? 다 되거든요, 이거 사실.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고민해야죠. 마음의 길은 명료합니다, 사실요. 굉장히 명료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하고 사이도 마음하고 같지 않다면요. 어떻게 수행을 말하겠어요? 의미가 없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마음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좀 빠르고 좀 늦는 건 있겠죠. 근데 큰 틀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수행은 막이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수준이라면 티처의 수준이죠. 우리 세대 티처들 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세대 티처들은요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길이 명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과정이 있겠죠. 단계라면 단계가 있겠죠. 거기에서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세요. 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아는 마음을 질문 없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면요, 그건 수행 방법론적으로 우리 수행의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더 어렵게 보고 더 이상 뭐 특별히 보고 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수행의 끝입니다. 내가 바른견을 이야기 안 했네. 바른견에도 자주 이렇게 돼요. 특히 초반기에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사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의 이야기 많이 해요.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근데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실제 수행에서 바른 길을 일으킬까요? 난 물론 설문조사 안 해봤는데 인터뷰하면 대충 알잖아요. 바른 길을 일으키며 수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어렵지 않은데 지혜도 쉽게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도 명료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수행하는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 법의 방향으로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그릇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방법론적으로 우리 수행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이란 게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게 다예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아는 마음이라는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정도 되면 바른 견해는 어느 정도 내줘야 돼요. 무아에 대한 바른 견해, 지 혼자 일어난다, 저절로 한다, 지가 한다, 이런 무아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우리 사회도 이거 합니다. 딴 것 할 거 없어요. 별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수행을 많이 해봤을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수행은 이런 거야라는 그런 자기 믿음을 좀 내려놓고요. 나름 검증된 거예요. 이 수행의 과정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시고, 나름 단계를 좀 명료하게 구분했잖아요. 자기가 어딘지 대충 알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당연한 결과겠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 같아서 이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게 맞나? 하여튼 수행의 길은 명료한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기초성 부분은 정말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보는 마음을 보지 말고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알아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자기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 자기를 한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산책할 때 산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한다라고 알아졌습니다. 마치 센터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은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게 지혜인가 아닌가는요, 자기만 알아요. 뭘 통해서 하냐면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거사님이 그렇게 6개 감각기관이 따로따로 지할일하네,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 센터가 없네라고 알았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던가요? 그런 느낌이 생겼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본질에 대한 지혜죠. 나에 대한 지혜예요. 지혜가 생기면요, 언제나 그렇게 마음의 느낌이 생겨요.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느낌.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서 거사님이 그 안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잖아요. 근데 안식이 작용하고 있다, 뭘 표현이 이런데, 표현은 이렇지만 수행 실제에서는 안식이 작용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순전히 이름 붙이는 거고요. 이건 거사님 스스로 알고 있는 어떤 이론적 틀 속에 그 사람 수행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가 먼저고 틀이 나중이에요. 틀은 실제를 그대로 못 보여줘요. 안식이 뭐 안경을 본다. 안경이겠죠. 안식이 대상이 경이니까. 안식이 안경을 본다. 이건 틀이에요, 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정답이에요. 불교는 내 삶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체험을 억지로 언어화시켜서, 언어는 부족하거든요. 언어는 실상을 그대로 못 보여줘요. 이걸 억지로 언어화시켜서 뭐 안식, 뭐 안경, 안건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삶의 실제예요. 보면서 본다라는 게 그 사람이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때 본다라고 알면 이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안건이 뭘 하고 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해석적인 것이고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미흡해요. 거사님의 실제 체험을 거사님 스타일대로 알면 돼요. 그게 법을 아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사님 마음에 보고 있다고 이해됐다면요, 그게 보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보고 있다고 이해됐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안식을 이해했다. 그러면 내 같은 경우 누가 내한테 안식을 이해했다 하면 그게 뭐지? 우리가 이름 붙여서 안식이지 어떻게 안식을 체험해요? 그냥 본다는 걸 체험하지. 보여준 게 있고 보여준 거 뭐가 함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본다고 이름 짓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고 이해됐으면요, 그게 안식을 이해한 거예요. 거사님은 보고 있다고 이해하지요, 안식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이러면 이상히 가요. 거사님의 실제 삶의 체험을 그냥 그것 그대로 거사님이 아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이승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는 마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바깥의 경계와 내 안의 경계가 크게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거사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통해서 거사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건 지혜의 영향으로 아마 좋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기쁨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체험할 겁니다. 만약 거사님이 지금 바르게 수행하면 지금 수행하는 단계에서는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생겨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할 게 많거든요. 나중 되면 이해 자체가 좀 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건요, 뭔가 변해야만 좋아져요. 지혜 없다가 지혜 생겨서 마음이 변하면, 아, 좋다, 변했네, 내가 의미 있네, 바르게 하고 있네, 가치 있네, 이걸 느껴요. 근데 자꾸 하면요, 자꾸 하다 보면 거사님에게 이전에 좋다고 느꼈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좋아진 마음의 수준도요, 그냥 좋아진 상태로 어느 정도 계속 있어요. 그럼 이게 별로 좋다고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은 거사님이 새롭게 이해가 생겨서 좋다고 느낄 게 굉장히 많아요. 소유에 대해서도 그걸 느껴질 것이고, 생각에 대해서도 그걸 느낄 거고요, 느낌에 대해서도 그걸 느낄 거고요. 지금은 각자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개별성을 띈 이해를 해나갈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개별적인 것 같아요. 보는 건 보는 것대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따로따로 이해되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조금씩 평해지고 조금씩 보편성을, 지혜가 보편성을 띄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있게 되면서 그 있는 상태가 별로 특별하지 않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더 큰 죄를 하면 마음은 더 크게 변하지만, 내용적으로 이해할지는 웬만큼 더 이해했죠, 그때는. 하여튼 지금은 관심을 내기 쉬운 어떤 수행의 과정이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개인적 성향 때문인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것이 존재가 참 지루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설령 지혜가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존재의 지루함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의 지루함, 그건 당연히요. 마음의 분류상 그건 화예요. 존재라고 하는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죠. 화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좋아져요. 거사님이 식당에 나와서 이렇게 6가지 감각에 일어남이 돼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뿌듯해져요. 존재라는 것은 거사님이 말하는 존재는요. 거사님이 말하는 존재는 상당히 관념적이거든요. 내 삶, 50년의 삶, 내 일생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일생 이런 의미에서의 존재잖아요. 이게 지루하죠. 불교의 존재는요. 수행해서 거사님이 계속적으로 확인해가는 존재는요. 이 순간 있는 존재예요. 이 순간 있는 존재.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순간 존재하는 존재예요. 거사님이 보고 있는 게 이거고요. 이해하는 게 이거고요. 이 존재의 한 모습이 이 환희심이에요. 거사님이 수행을 그렇게 나가시면요. 그래 관념적인 것에 잘 안 빠져요. 거사님이 뭘 봐야 될지 알거든요. 수행이라 한 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산다는 게 알아지는 어떤 것을 알며 살아요. 알아지는 게 존재하고 아는 게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라고 한다면요. 뭘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뭘 알아야 할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뭘지, 그걸 또 어떻게 알아야 될지, 그걸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존재가 지루하다. 그건 순전히 관념적이거든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때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뭘 알아야 될까? 이게 틀린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알아야 될까? 틀렸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쪽 방향을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알아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알고 느끼는 걸 알고 소리를 알고 생각을 알고 현재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도 물러나고 물러남을 통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항상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게 나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돼요. 그럼 뭐하게 인생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정말 인생 이런 거 생각해 본 지 오래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별 고민 안 해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기본이 돼요. 내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현재에 대해서는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정말 계속 생각해 나가면요,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겠어요? 현재에 대한 지혜예요. 그 현재가 뭘로 구성되는가? 보험으로 구성되고, 들음으로 구성되고, 느낌으로 구성되고, 생각으로 구성돼요. 보험, 들음, 느낌, 생각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요, 언제나 완전하잖아요. 내가 뭘 하나 이해하면요,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거사님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뭐구나라고 정말 이해한다면요, 그 이해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정말 생각이 뭘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물음표를 갖고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생각이 뭐네라는 이해하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퍼센티지로 생각이 뭘까가 생겨나요. 생각이 뭘까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봐요. 현재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죠. 수행하는 수행자가 현재를 사는 방식이요. 생각이 뭘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생각을 봐요. 왜 지루하겠어요? 마음이 느껴요. 그걸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느끼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로 마음이 어떻게 느낄까를 궁금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정말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지금 마음이 느낀다고 이해하고 있지만요,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느낄까? 느낌이 어떻게 일어날까? 느낌이 어떻게 가능할까? 느낌이 뭘까? 이런 물음표가 있어요. 이런 물음표를 갖고 느낌을 알아요.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돼요. 뭐하고 막연하게 인생, 삶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한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수행입니다. 우리 수행이 별것 아니에요. 우리 수행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건요,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게 사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라고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전혀 가치 없는 고민일 겁니다.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면. 질문입니다. 우리 수행과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선사분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어야만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끊어진 자리란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 없는 자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 없는 자리가 진여, 자성 이런 거죠. 대승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걸 우리식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패턴화에서 그 말에 우리식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부여될 수 있어요. 생각 없는 자리. 예를 들어서 화두 같다면은 화두가 있겠죠. 화두 수행에서 어떻게 생각 없는 자리에 가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우리식으로 가는 거예요. 화두 수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내 옆에 도반도 다 화두하고 있어요. 걔들 맨날 욕 못 하잖아요. 어떻게 걔들을 정당화시켜 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화두 수행은 어떻게 해야 우리처럼 되는가? 나는 우리 수행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화두 수행은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되는가? 고민해봤죠. 고민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생각하니까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화두해요. 이 먹고 화두 하잖아요. 이 먹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뭐 느끼면 느낀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이름이 도대체 뭐야? 이 먹고 해요. 이 먹고 하잖아요. 자, 이 먹고를 해나가요. 계속 해나가요. 해나가면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먹고 이 뭐지 하면서 해나가는 사람이 점점 이 먹고가 하기 쉬워질까요? 이 먹고란 화두 일으키는 게 어려워질까요? 화두 자체를 일으키는 것. 화두 자체를 일으키는 건 아마 쉬워지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화두를 계속 일으켜요. 이 먹고 뭐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건 쉬워질 거예요. 내 생각에는. 쉬워질 걸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식으로 넘어와요. 쉬워져요. 쉬워지면은 이걸 일으키려고 애를 쓸까요? 그냥 애 쓰지 않고도 쉽게 나을까요? 애 쓰지 않고도 쉽게 나겠죠. 무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걸요, 이게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일으킨 게 떨어져요. 멀리서 화두에서 이먹고 일어나는 걸 봐요. 멀리서 이먹고 일어나는 걸 보겠죠. 지혜 있는 사람이, 약간 스마트하겠죠. 지혜 있는 사람이 멀리서 이먹고 일어나는 걸 멀리서 지켜봐요. 계속 멀리서 지켜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떨어져서 이목구를 계속 일으킨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뭐가 이목구 하지? 이걸 갈 것 같아요. 떨어져 보고 있는데 뭐가 이목구 하지라고 갈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가 이목구 하지? 뭐지? 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에너지를 느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마음을 보는 거죠. 어떤 에너지를 느끼겠죠. 뭐냐면은 뭔가 하고 있어요. 이목구는 일어났는데 이목구라는 관념도 일어났어요. 이런 관념이 나타난 건 왜 나타나는가? 뭔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 뭘 했기 때문에요. 뭔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 사람은. 뭐가 뭘 일으켰는데 뭔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목구라는 건 이미 지나갔죠. 이목구는 없었어요. 이목구는 이걸 일으키게 한 방편이죠. 이게 의정 아니겠어요? 뭔가 뭘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 뭘 했는데 법을 뭘 하는데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이게 법에 대한 조사예요. 뭔가 뭐 하기 뭐지? 이게 뭐야? 정말 내가 이게 뭐지라고 의심해서 노력해서 의심을 노력해서 일으킨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내적으로 궁금해서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단마일자야.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정말 내가 이게 먹고 이게 법인가 뭐가 뭘 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보고만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오륙의 균형이 맞다잖아요.
오르게 균형이 맞을 때는요, 마음이 아주 좋지만 과정의 진행만 있죠. 나란 게 없어요. 사회들은 이걸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통 오르게 균형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회들은 법이 수행한다 그래요. 그냥 들어오는 것과 그것에 마음의 반응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쭉 진행되지 이렇게 진행만 돼요. 진행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다는 자기 확인이 안 돼요. 나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 진행만 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난 이렇게 의정이 있을 때 뭐가 뭘 하고 있는데 뭐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뭘 하고 있는 이건 뭐지? 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화두 수행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화두 수행자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심연차가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마음을 알아간다 하지만요 이건 마음을 알아가는 진입부에서 시작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접근을 못해요. 이와 관련돼서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모세가 하느님한테 식경을 받고 하느님이 모세를 보내요.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냐고.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해준 줄 아세요? 이거 아주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해주는가? 나는 이름이 없는 것이 이름이다. 나는 이름이 없는 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수행 시험 할 때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시작해요. 대상을 안다는 우리 일반적 언어 사용법에 비춰서 여러분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래서 아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아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근데 점점점 아는 마음이 쉬워져요. 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쉬워지죠. 마음이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의심이 생겨나요. 아는 마음 진짜 아나? 이게 아는 건가?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 구조 속에서의 아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냥 뭐가 뭘 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봐요. 우리가 본다는 데 익숙하지만요. 대상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일어나서 반응하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일어나서 반응하는 것, 이걸 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보여진 것이 있었어. 일어나서 반응하는 것, 이걸 본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본다는 어느 정도 표현, 듣는다는 어느 정도 표현, 안다는 어느 정도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이름이 없죠. 이게 진짜 무의미하게 어떻게져요? 나중에는 한다는 것도 이름 붙인 건데 나름 가장 색깔이 약한 이름이에요. 한다는 것, doing. 나중에는 모든 법이 그냥 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하는 걸로. doing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법을 이해하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아는가 했던 그 수행자. 아는가 했던 그 수행자도 나중에는 아는가를 일으켰던 뭘 하고 있는 무엇. 이게 이름 없어요. 뭘 하고 있는 무엇. 뭐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있어요. 정말 이 마음에 힘이 좋고 그 사람도 사띠인지 모르겠지만 사띠 힘이 좋고 법에 대해 조사한 지혜가 있고 떨어져서 고요함도 있고 이런 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 오르게 균형이 맞아요. 그러면 이 바른 수행의 상태만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도 내가 이렇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네라는 자기 판단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죠. 이런 상태를 순전히 나에 합리화하지만 이런 상태를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생각이 끊어진 상태. 정말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나의 경향이 없어요. 생각이란 것도 다 내 경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방향의 생각이 나고 내가 뭘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방향의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마음은 완벽한 우백가예요. 완벽한 평온. 대상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이 수행은 평정심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평정심이 개발되는가요? 평정심은요, 그걸 빨리로 우백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평온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정심을 가져오는 마음은요, 바른 견해예요. 견해가 바르면 마음이 평정해집니다. 근데 그게 실천적으로는요, 아주 단순해요. 거사님을
고통스러운 소리가 있어요. 소리 들었을 때 거사님이 그 소리에 대해서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야. 이렇게 바른결을 일으켜요. 그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 것, 그게 평정심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백가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다가간다면 그건 더 평정해지지 않은 거죠. 대상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요, 마음이 더 평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어요. 바른 견해가요, 수행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키는요,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에게 욕심과 화를 줄이는 것도요, 바른 견해가 줄여요. 거사님이 소리에 대해서 소리일 뿐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게 마음의 욕심과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정심도 마찬가지. 바른 견해가 평정심을 가져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연이지다,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해주는 겁니까? 그건 똑같이 수행 도입부에 그냥 도구로서 쓰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라고. 나중에 거사님 수행하면서 거사님 나름의 지가 생기면요, 누가 그 지를 쓰라 안 해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 지의 방향으로 모든 걸 봐요. 그 지혜가 바로 바른 견해예요. 지금은 주어진 바른 견해, 빌려온 바른 견해를 쓰는 거죠. 근데 거사님의 진짜 지혜가 생기면요, 거사님의 지혜의 방향으로 볼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예요. 질문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다 각자 따로따로 자기를 한다고 알아졌을 때 참 자유롭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아는 마음만 지속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봐나가게 되면 그런 6가지 감각기관이 서로서로 묶여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정보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스토리일 뿐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 스토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일률적이에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런 스토리도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몽땅 대상이에요. 그냥 우리는 알아지는 모든 것을 대상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그냥 물려 넣어버려요. 뭐든지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대상일 뿐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들이 아니에요. 없애야 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없애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지 조건에서 지가 일어난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수행적 대상으로 모든 걸 바라가야 돼요. 알아지는 모든 것. 거사님이 우리가 말로는 알아지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정말 거사님이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요, 마음이 정말 자유로울 겁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다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싫어할 게 아니에요.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지. 거사님의 이해가 정말 깊어지면 아란 이야기죠. 아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해지면 존재도 욕망이 사라지죠. 존재에서 욕망이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정말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또 없을 뿐 아니라 죽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묘사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수준에 살아야 돼요. 우리 수준에 살아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 거사님 수준에서는 거사님에게 일어날 게 일어나요. 스토리도 거사님이 스토리를 했는데 스토리도 거사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마음, 그것도 실제예요. 의식에서 사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마음, 그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만들어낸 스토리는 가짜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스토리 자체도 스토리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수행의 대상이고 그냥 바르게 보면 돼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몸이 피곤할 뿐 마음이 피곤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어제는 법문을 듣고 잠을 잤는데 2시, 3시 이렇게 계속 깨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잤습니다. 그러다가 4시쯤 돼서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뭐다라는 것이 순간 확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던가요? 상황에 대한 체험, 상황에 대한 약간 놀람 그런 것도 있고요. 마음에 느껴지는 뭐 기쁨, 뭐 환희심, 가벼움, 부드러움, 밝음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 변화도 있던가요? 그런 어떤 마음의 가벼움, 밝음, 부드러움 그런 쪽으로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다면요. 그건 보살님께서 소리 내지는 알아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살님의 상태가 무슨 뭐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게 잠잘 때 보살님 법문 듣고 법문 들으면서 어떤 수행적 분위기 속에서 있었고 아마 주무실 때도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수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이라는 건 일종의 빈 공간이에요. 잠들 때 이렇게 또 마음에 에너지가 있죠. 잠들 때 이렇게 또 마음에 에너지가요. 잠자는 시간 동안은 그냥 잤다가 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깨면서 나타나요. 밤에 수행으로 자면요. 아침에 수행으로 시작해요. 밤에 막 걱정하며 자면요.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해요. 에너지가 이렇게 이어져요. 보살님이 그렇게 법문 듣고 또 수행적 분위기 속에서 잠을 잤고 그 에너지가 깨면서 그대로 이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에 대해서 내지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 명확히 멀리 했다는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포행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생각한 걸 따라서 보살님도 따라갔는지 아니면 마음은 지 혼자 생각하고 보살님은 그걸 구경하듯이 알았는지 질문입니다. 구경하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게 해보세요. 마음이 막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서 지가 좀 맹렬하게 어떤 생각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해나가고 있는 걸 알면서 마음이 하네라고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그때 마음이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마음이 한다고 아는 것은요, 많은 경우 사유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 웬만한 사람에게 물어서 생각을 마음이 하지 하면 마음이 한다 그래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이 생각하나라고 물었을 때 정말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이 보살님 마음에 와 닿는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 마찬가지죠. 듣나라고 했을 때 듣는다는 게 이해되면은 그게 듣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지 하면 다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근데 듣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듣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 생각한다고 알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생각한다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생각하나? 마음이 하나? 난 주로 마음이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이 보살님에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이제 피곤함에 대해서 몸이 피곤할까요? 마음이 피곤할까요? 몸이 피곤할까요? 마음이 피곤할까요? 위파사나 수행에서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지혜 이제 위파사나 16단계 지혜 이거 억지로 구분한 거예요. 위파사나 16단계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요.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요. 물질 정신 구분한 지혜. 보살님이 왜 마음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는가? 물질 정신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절대 피곤한 걸 모릅니다. 몸은 물질이에요. 피곤한 건 마음이에요.
물질은 100도에 넣어도 상관없고요. 불태워도 상관없고요. 그냥 90도 옆으로 끄고 상관없고요. 먼 그 자체, 물질로서의 몸은요, 뭐 칼로 잘라도 상관없고요. 물질 지가 칼로 자른 데서 자르지 말라 하겠어요? 아프다고 하겠어요? 누가 아프겠어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질은 그냥 물질입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계속 해나가시고 나중에 물질이 뭔지, 마음이 뭔지 분명히 이해하시면요,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몸은 피곤할 수가 없어요. 몸은 그냥 물질이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해야 될 줄 알아요. 몸이 피곤하면 대처법은 쉬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고 느낀 사람은 대처법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대처법이 수행이에요. 피곤한 걸 대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 보면서 정말 마음이 피곤하다고 이해하면요, 마음 지가 피곤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돼요.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요, 수행이에요. 마음이 피곤하게 돼서 정말 물질과 정해있다는 이해가 분명해서 마음이 피곤하다고 스스로 동의하는 사람이 마음이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마음 지가 뭔데 피곤하지라고 재밌게 봐요. 피곤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생각 안 해요. 피곤한 마음을 순수한 대상으로 봐요.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피곤하지만요, 마음은 피곤해요. 마음은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 마음은 활기가 있죠. 재밌으니까. 이게 우리가 피곤함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이상적이죠. 이게 될까요? 질문입니다. 고통이 좀 심하게 아프게 오니까 그것 또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물질, 정신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고통이 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정말 몸이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진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몸이 고통스러울까요?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몸은 물질이고요. 물질은 고통을 모릅니다. 물질은 고통을 몰라요. 죽은 사람 화장막에 넣어도요, 그냥 잘 타요. 가만히. 그런 사람 칼로 찔러도요, 아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은 어떻게 돼도 물질 그 자체가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건 다 마음이 괴로워하지. 몸이 괴롭다고 하니까요, 몸이 괴롭다, 몸이 아프다 하니까 해결해야 하니까 화도 나고 욕심도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물질과 정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몸이 괴롭다고 진짜 믿지 않고 정말 이해했어, 바르게 알았어, 내만 깊은 곳에서도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해한다면요, 마음이 왜 아프지 하고 아픈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요, 별로 안 아파요. 질문입니다. 아까 조화성할 때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내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아픈 느낌을 지켜보니까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보지 말고요. 어느 곳에서는 뭐 보면 사라진다 이걸 말 많이 하는데 계속 그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수행하려는 마음의 자세는요, 바른 수행의 마음의 자세는요, 이해하려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픔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이게 대상인가? 라고 물으시고요. 마음이 아픈가? 라고 물으시고요.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어떻게 느끼지? 이게 아픈 건가 느낌인가? 그렇게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보세요. 이해하려고 보셔야죠. 보살님이 계속 지켜봤잖아요. 보살님이 계속 지켜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 아프고 싶은 마음, 없애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요,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자연의 이치로 내가 아픈가? 아픔이 저절로 있나?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대상인가? 그냥 알아지는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왜 내가 없애고 싶어 하지? 법인데 지 조건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이 아픈가? 느낌인가?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마음이 이 아픈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나는 느낌이면요, 그게 수행의 바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라진 게 바른 결과가 아니에요. 수행에서는 없어진 게 어떻게 바른 결과예요? 자유로워지는 게 바른 결과예요. 보면서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지면 그게 수행의 바른 결과예요. 그건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되었을 때 이렇게 돼요. 수행의 결과를 가져오려 하지 말고요,
뭐 물러나야지, 자유로워져야지 이런 수행적 결과를 가져오려 하지 말고요. 과정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바르게 수행한 것이고요. 바르게 수행했다면 우선 1차적으로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의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때 수행의 바른 결과도 있을 겁니다. 수행의 바른 결과는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여튼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한 거지. 다음에 피곤하면 마음이 피곤한데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스님이 법문 초반기에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 수행을 돌아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들이 막 섞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 법문할 때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소리로 이해되어서 떨어져서 소리를 알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단계 그게 섞여 있다 하셨는데 내가 말한 단계 그게 굉장히 억지예요. 단계라는 게 굉장히 억지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계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 사람들 자기 수행에서는요. 자기 수행에서는 실제 다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거 해라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섞여 있는 것도 어제는 마음이 좋았어 이거 하다가 오늘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래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거 있으면은 당연히 그때 처한 단계로 한다면 그때 처한 단계에서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좋을 때는 좀 좋아졌을 때는 좋아진 상태에서 해야 될 걸 하고 안 좋아졌을 때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해야 될 걸 하면 되고요. 만약 이게 한 어떤 수행 타임에 섞여 있다. 한 수행 타임에 섞여 있다면요. 그냥 뭐 알아서 하다 보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한 수행 상태에서 섞여 있다면 그냥 높은 수행 단계에서 하는 걸 하면 될 거예요. 그럼 고민해 보십시오. 수행은요.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고민하다 보면 보살님 스스로의 답이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을 갔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행에서 바른 견해를 항상 일으켜줘야 됩니다. 안 좋은 게 나타나면요. 누구나 다 없애고 싶어요. 이건 뭐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안 좋은 게 나타나면 없애고 싶어요. 그렇게 없애고 싶어 할 때 그게 화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세요. 자연의 이치다. 그때는 자연의 이치란 말이 더 정확하겠죠. 질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말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어요. 말했어. 그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말을 했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이건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바랄 게 아니고요. 수행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과정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없애고 싶어한 걸 보면서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이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거기서 물러나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라는 거죠. 이런 실천을 하는 거죠.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정말 바르게 바치는 것, 이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결과잖아요. 결과는 우리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과정을 충실하게 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해야 될 걸 하세요. 그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이해하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아니 자연의 이치지 생각일 뿐이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마음이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지 대상이지 지가 하는 거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알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발행계를 일으키고, 발행계를 일으키면요, 그 자체가 발행계를 일으키는 마음, 이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좋으면요, 발행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발행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발행계를 일으켰다면 발행계 수행한 거예요. 어제 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포용할 때 그렇게 어두워지고 어두움을 내가 인식하기를 두려운 것을 인식하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모든 게 조건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알면 돼요. 그리고 발행계를 일으키는 거죠. 마음이 하네. 대상이지? 라고 발행계를 일으키면 돼요.